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말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불청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 여인이 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의 말씀 보면 이 여인은 당시에 동네에서 모두가 알만한 그런 죄를 지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여인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와서 예수님을 마주할 때에 예수님의 뒤로, 앞도 아니에요. 뒤로 와서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또 향유를 부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시에 그 문화에는요, 이러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예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정성 들여서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그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이 3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좀 보기 전에 이 장면들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정말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너무 귀한 손님, 아니요 그것 넘어서 정말 주인 대하듯이 구원자로서 예수를 만나고 있었는데, 이 지금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한 이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앞 뒤로 가면은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은 당시에 그 손님을 받는 그 예절조차도 갖추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의 집에 이렇게 방문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냥 왔냐고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그냥 뭐 물 한 잔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어떤 문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손님을 맞이할 때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문화 절차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뒤의 내용에서 우리가 봤죠. 여기서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약간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뭐랄까요?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보다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이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라고 했어요. 무엇을 보았냐? 바로 죄 지은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행하는 행동을 본 거예요. 이것을 봤죠.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의 정결법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함께할 수 없었죠. 이것은 구약의 모든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한편으로는 지금 선지자인가 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의 정결법에 의해서 저 여인과 함께하지 않고 저 여인이 만지려고 하면 거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지금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무언가를 또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엇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인은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죄사함이 필요한 자도 아니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 생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아멘. 여기서 보면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자신에게 죄사함이 필요함을 알고 회개함으로써 세례를 받은 자들 말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리고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의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저 여인은 죄인이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아닌 그저 탐구의 대상, 시험해보고자 하는 대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장면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초대한 건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건 누구였습니까? 그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이 질문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지식의 대상 혹은 내게 유익 주시는 대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바른 교제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때 기쁨과 감사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며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오늘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면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려지는 날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들려진다, 말씀 앞에 선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 참된 치유와 회복을 얻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저희가 좀 짧게 읽었어요. 18절까지 봐야 되는 내용인데 시간상 8절까지만 봤는데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제 소문을 들었잖아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야, 그가 큰 선지자다. 가는 곳마다 많은 일들을, 기적을, 표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다가 떠나가고 이런 거 들으니까 사람들이요 여기 흥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큰 선지자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제 큰 선지자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선지자는 뭐냐면 자신들의 삶을 돌봐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선지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심을 보고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쏠려서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 죽은 자를 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큰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요. 선지자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돕는 자로서 이 선지자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무엇을 보러 나갔냐?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을 때 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나갔었냐?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하여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자, 즉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구름대처럼 지금 몰려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여전히 뭐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지금 말씀을 이제 선포하세요. 그게 뭐냐?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 자, 우리가 18절까지 쭉 보면 이제 4절에서 8절은 우리가 읽은 그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로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은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16절부터 17절은 등불에 대한 또 비유가 또 나옵니다. 이 비유들을 또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이니까 그냥 얼핏 들으면 그냥 동화 같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이게 비유다 보니까 이 속뜻이 무엇인지가 약간 알쏭달쏭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질문해. 예수님은 왜 대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 복음이 이것이다, 이러면 쉽잖아요. 네? 여러분, 이따가 제가 질문하겠지만 다 이유가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아니, 이렇게 명쾌하게 그냥 직설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구원은 이것이다, 복음은 이것이다, 이게 딱 하면 좋겠는데,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아주 정확한 명백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하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대냐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 시대가 있거든요. 요 중간 시대를 지나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럼 이 중간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그리스, 헬라 문화가 모든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헬라 문화권 아래서 오랫동안 살아온 거예요. 헬라 문화가 뭐냐 또 목사님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스며들었던 거예요. 이들 사이에 스며드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문화와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관들이 너무 당연해져 있던 시대가 바로 중간 시대예요. 요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헬라 문화, 즉 세상 문화에 깊이 잠식되었던 시대에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문화의 특징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문화의 특징은 뭐냐? 인간의 이성과 철학, 그리고 여러분 그 수사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수사학은 뭐냐면 말의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화려한 거, 이걸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즐기는 문화가 바로 헬라 문화, 당시의 세상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어땠냐면 진리인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세워져 왔던 모든 법체계, 이 세상의 시스템, 여기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을 누리기보다는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데 더 관심이 있었고요. 그러니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주장을 뒷받침할 그러한 학문과 논리를 찾아 헤매던 시대가 바로 이 헬라 문화 시대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잠겨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화에 잠식되었고 또 여기에 살아왔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옥에 갇혀있던 누구요? 세례 요한조차도 이러한 문화에 영향받고 있으니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실망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기대와 소망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원을 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너희는 정치적 해방을 원하는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주권, 이것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러 왔는데 너희는 너희들의 욕망을 채울 다윗 왕국을 원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들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어떻게 하셨냐? 이 비유라는 필터를 하나 꽂으신 거예요. 비유. 이 비유로 인하여서 이제 듣기는 들어도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사상과 지식과 경험으로 가득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도록 필터를 딱 씌우신 거예요. 그게 비유입니다. 반대로 이런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며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의 비밀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비유를 쓰신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더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내 식대로 말씀을 재단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늘 먼저 뭐 해야 된다? 말씀 앞에 우리 멈춰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멈춰 서서 내 식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재단하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갈망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참된 제자로 오늘 은혜 받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비유를 왜 사용하셨다? 바로 자기 생각,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보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 마음 생각을 깨뜨리시는 훈련을 하시기 위하여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시고 나니까 제자들조차 그 뜻을 지금 알지 못해요. 이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성경을 잘 피시고 자, 누가복음 8장 10절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 헷갈리게 해서 못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서 잠식되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는 그들을,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를 지금 드러내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헬라적인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젖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예,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연구하다는 뜻이에요.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 문화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미 안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요?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돼야 하는데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 헬라적인 세상적 방식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랑 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맞는 말씀 나온다. 그럼 아, 좋은 말씀이네. 그렇지, 맞지. 내 생각과 똑같네. 그러면서 나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나랑 맞으면 좋고 또 말씀 듣는데 나랑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저건 아니지. 저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무엇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그냥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에,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바리새인 시몬처럼 주님을 자리에, 식사 자리에 초대했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뭐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마음에서는 아무리 귀한 진리를 줘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냐? 제자들은 달랐어요. 감사하죠. 제자들 어땠습니까? 9절 말씀에 이 비유가 무슨 뜻이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 훈련,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는 바른 신앙의 시작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생각과는 맞지 않는데요. 또 이해도 안 되는데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이렇게 고민하는 거,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멈추고 주님의 의도를 묻는 이 겸손함, 이 고민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 그 의미 그지그대로 받을 수 없는 세상의 지식과 헬라 문화, 세상 지식, 문화, 이걸로 너무 가득한 게 많아요. 자, 한번 쭉 단어들을 나열해 볼게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교리 시간에도 이런 걸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서 칭의와 성화입니다라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은 이제 좀 회개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지금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를 치유 회복하시는 성화잖아요. 아멘이시죠? 자, 이게 구원인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럴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언젠가 한 번은 죽는 게 분명한 것 같아. 그리고 그건 막을 수 없어. 근데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네. 지옥이 가기 싫어. 어떻게 안 가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구나.
이 정도 알고선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풍족하고 복 받아야, 육신의 복을 받아야 돼.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야 라는 세상 지식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만큼 교회를 나와서도 우리의 구원은 뭐다?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실제 우리의 이 땅에 주신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뭐예요? 이방인들처럼, 헬라 문화에 젖은 사람들처럼, 세상 문화 속에 잠식된 사람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볼 수가 없는 지금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왜? 세상 문화에 너무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지식과 경험들이 있으니까. 하나 쉬운 거 더 해볼까요?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뭔지 모르니까 야, 이제부터 내가 그냥 길바닥만 보면서 다니는 거야. 왜? 쓰레기 있으면 주스려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잠시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운 것으로 계속 우리는 말씀도 보고 내 삶도 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그러니 주님이 행하시는 도 그 기준으로 바라보고 내 기대와 소망도 거기에 꽂혀 있고, 그러니 그거대로 안 되면 또 실망 낙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예를 더 쉬운 예 드려드릴게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잘못 깨달은 어떤 다른 교회 분이래요. 네, 어떻게 했냐?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교회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대. 극단적이고 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생각대로 또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세상으로 가득한 우리들 주님이 아시기에 뭐 하셨다? 필터를 하나 딱 세우신 거예요. 그게 비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물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때 어떻게 하시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비유의 목적은 여러분 아셨죠? 너무 우리가 세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로 깨달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 이제 목적을 알았으니까 이제 뭐 시간상 깊이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주신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내용은 좀 봐야겠죠.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만 따로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유형의 땅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길가 위라고 했어요. 길가 위. 두 번째는 그 바위 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땅 아래 자갈들이 많은 거예요. 자갈들이. 그리고 가시떨기 있는 땅, 그리고 좋은 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설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길가 위, 그리고 바위 위, 그 다음에 두 개의 좋은 땅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개의 좋은 땅. 자,
비유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해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네 가지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들의 마음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 같은 사람, 그 길가 위에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금세 새가 날아와서 그를 먹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단단하니까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거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딱 와서 바로 집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고 열매 맺어지면 사탄 입장에서 이거 난리 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삶을 체험하고 누려갈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의 마음밭을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고 떨어지자마자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길가 위에 뿌려지는 씨앗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굳은 마음 있다면 깨지고 부서져서 말씀이 심겨지는,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땅 아래 자갈들이 많은 거예요. 이 자갈들이 많으니까 뭐예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자갈들이 안에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자, 뿌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뿌리는 바로 본질 혹은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의 본질과 목표는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표예요. 우리 신앙생활 목표인데 여기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밭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뿌리를 갖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하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고백 못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 잘못된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 신비, 기복, 행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 이런 부류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시험이 잘 들어요. 자, 이제 두 가지 땅 남았죠? 두 가지 땅 남았어요. 이 두 가지 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좋은 땅이에요. 목사님, 그 가시덩굴인데, 아니요, 둘 다 좋은 땅이에요. 근데 둘 다 좋은 땅인데 하나는 뭐가 있다? 가시떨기가 있어요. 하나는 가시떨기가 제거되었고, 전 제거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둘 다 좋은 땅인데 말씀의 씨앗이 심겨서 열매 맺는 좋은 땅, 좋은 땅.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의 상태, 바로 죄가 없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거든요.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선이라고 말합니다.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히브리어 토부, 좋았더라, 그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 자, 제가 지금 선한 마음 하니까 또 자꾸 이 단어를 혼동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 이런 걸로 본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따라오는 것이고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좋았더라 말씀하신 상태가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윤리 도덕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 사함 받지 못한,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여전히 상처 입고 있고 어그러진 모습에 있다면 하나님은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왜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자,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땅들이었어요. 길가 같은 땅이었고요. 자갈 많은 땅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상태에 있었던, 선한 것 하나 없었던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땅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굳어진 땅, 단단한 바위를 다 기경해내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려면 그 안에 있는 자갈들 다 끄집어내야 돼요. 아스팔트 땅 다 때려 부셔야 돼요. 그래야 농사할 수 있는,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좋은 땅은 여러분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 인하여 어그러졌던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치유와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회복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오늘 단어들 많이 나오네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이건 있나요? 이건 있네. 자, 요거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선한 땅으로 만드시는 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그 단단했던 길을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관계를 회복하신 분, 하나님의 의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선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의 원래 모습, 좋은 땅,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는 선함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된 자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좋은 땅 되었어요. 좋은 마음밭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결실을 맺으면, 열매를 맺으면 되겠죠? 자, 말씀이 이제 심겨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요, 이전에는 어땠다? 죄와 허물로 죽어가지고 아주 단단했어요. 길가처럼. 그 안에는 자갈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주님께서 이걸 기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제 심겨.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이 심겨요. 그리고 잘하네? 잘한단 말이에요. 아우, 감사해라. 그렇죠? 잘해요. 자라서 위로 눈을 들어보니까 그 위에 가시덩굴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딱 이렇지 않나요? 이제 말씀에 은혜 받고 싶어요.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된 복 있는 사람의 복을 이제 열매 맺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제 주의 말씀을 사모하거든요. 근데 잘하는데 위에 보니까 가시덩굴이야. 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땅의 모습들, 이 네 가지 모습들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이 가시떨기는 그럼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제거돼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게 될 텐데, 이러한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시덩굴 제거돼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좋은 땅은 되었어요. 좋은 땅 되었다고. 그러니 이제 이 가시덩굴을 제거하고 정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마음과 생각의 가시덩굴을 제거하시고 가꾸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이제 좋은 땅 되었어요. 이제 가시덩굴 어떻게 하신다? 너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덩굴들을 제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 안에 말씀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 시기, 질투, 미움, 이 모든 가시떨기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이제 자라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이미 떠나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30배, 60배, 100배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땅,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 모든 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서 자라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 하나님이 사용하실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유를 끝내고 16절, 17절에 이제 등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7절이 핵심이에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와 기대와 소망과 태도로 말씀 듣고 있는지 주님 다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다 비슷해 보여요. 겉으로 다 비슷해 보이는데 결국 뭐예요? 삶의 열매로. 그렇죠? 그리고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가정과 또 이 땅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 그날에 명백하게 다 드러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에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 염려, 금식, 걱정, 가시덩굴 어마어마하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 보세요.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너무나도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런 것들에 영향 받을수록요 무엇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안 보이고 우린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큰 선지자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게 지금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전 세계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게 다 세상적 영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가시덩굴에 여전히 갇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어떤 일 가운데서 주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뭐예요? 이거를 자꾸 무너뜨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 이것을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들 결국 주님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내시고 뭐 하십니까? 그게 고통스러워도 주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엄중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므로 너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그것을 스스로 삼가라. 이 오늘 그 설교의 결론이자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너희는 헬라 사람들처럼 그 세상 문화에 잠식된 자들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 듣는 무리들이 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데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재단하면서 듣지 말고 주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백성, 의인답게 주의 말씀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여기서 있는 자는 그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세상으로부터 가진 우리의 생각,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깨달음을 얻는 자, 이게 있는 자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는 더 받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대로 교회까지 왔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오히려 강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 우리가 그때 봤던 그 바리새인 시몬처럼요, 또 무리들처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큰 선지자다, 정치적 메시아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은 없는 자거든요.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그 작은 지식마저 결국 다 빼앗기고 영적으로 아무 힘 없는 영적인 맹인, 소경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쉬운 직설 화법을 놔두고,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어려운 비유로 말씀하셨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또 당시의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것을 붙잡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요, 당시의 헬라 문화에 그렇게 완전 잠식되었던, 정복당했던 그런 시대 못지않은,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본주의 가득한, 세속적이고요, 너무 자기 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유튜브만 봐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보게 돼 있거든요.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 보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 골라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에 우리가 젖어들어 있는 상태가 되어보면 성경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성공,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위로를 위한 도구로 전략시키게 되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점점 세속화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주의 제자들은 그 말씀 들을 때에 잠깐 멈춰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있겠지만 그거 멈춰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뭐 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 앞에 멈춰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의 기대와 소망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죄악된 모든 생각 사상들이 주의 발 앞에 정복되고 엎드려져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깊이 심겨 싹이 나고 자라 열매 맺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땅 되게 하시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살리시는 주의 은혜에 장주의 붙드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날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된 힘과 위로와 회복을 얻으며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이 물결이 거세게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진리 대신 주의 말씀 붙잡고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음성 앞에 서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